자,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본문으로 온 삶을 다해 악의 예수를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말씀의 은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소리 지르느라고 인사 못 나눴네요. 앞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눈이 좀 내려 소복히 쌓였으면 좋겠는데 눈이 안 내리고 비가 내리는 바람에 조금 분위기는 급감하지만 그래도 내심 어르신들은 속으로 좋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저희 민족 고유의 명절도 아니고 고유 명절 아니죠. 그래서 외세에서 들어온 종교라 해서 흥선대원군 때부터 핍박이 심했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나 의미 있는 절기지 이게 뭐 너무 상업적으로 변해버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성탄절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2000년이나 더 지난 전에 중동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에 대해서 사실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납득할 말이 교인들이나 목사에게도 없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하고 거기 수도라고 한 것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유엔 총회에 모여서 이 선언이나 어떠한 명령도 무효하다라는 선언을 금방 해버렸죠, 그죠? 유엔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그 말은 효력이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은 없게 됐지요. 물론 물리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죠. 저희 기독교인들한테나 예루살렘이 성지지 이슬람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지지 일반인들한테는 예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습니다. 이게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거야 뭐 당연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중에서도 혹이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는 성탄절이라 하면 아멘 하겠지만 동정녀 탄생, 즉 남자를 한 번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아멘 하겠지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바로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아멘 정말 그렇지요라고 교회 안에서 무리 가운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묻겠습니다. 1대1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누군가가 정말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가라고 물어본다면 1대1로 붙들고 물어본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온 삶을 다해 오늘 제목처럼요. 온 삶을 다해 그 아기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의 삶의 주인이요.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왕이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란 이 계절이 다가오면서 절기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온전히 참으로 주인으로 좌정하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각인하는 그런 날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제 말로 이렇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뚫고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보편적인 얘기지만 그것은 나에게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성탄절은 나의 삶의 구체적인 모든 부분에 문제의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인 거죠. 이 성탄절 이날 내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의 절기 이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온 삶을 다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이거든요. 어저께 제가 둘째 아이를 데리고 어딜 잠깐 다녀왔는데 차 안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불현듯 둘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같이 나중에 있게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알아챘죠. 할아버지랑 나중에 같이 있게 되는 거 맞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을 여의게 되면서 두 아이가 늘 갖는 고민은 뭐냐면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볼 수 있다. 우리 다 배웠지 않냐? 아빠가 얘기해 줬지 않냐? 하니까 그렇다고 믿지만 불현듯 계속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같이 다시 있게 되는 게 맞아라고 운전하고 가는데 불현도 아무 얘기 없다가 그 얘기를 불쑥 던지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어떠한 그 생각 안에 그 삶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이제 드디어 믿음의 단계로 내려오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가 되고 교회에서 하도 들어서 인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걔는 완전히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아직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실감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믿지 않는, 지금 네가 죽어서 부활하고 영생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산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둘째 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학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왜 나가니? 좋잖아. 율동하고 찬양팀이니까 앞에 율동하고 폼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고 뭐 내가 가서 힘들면 기도하면 막 마음이 시원해지고 착하게 살라 그러니까 막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 것 같고 좋잖아. 그런데 걔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야? 영생을 얻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그것을 붙들고 교회 다닌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인으로 우리의 심장을 뚫고 우리의 가슴을 뚫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버린 사건인 거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인 거죠.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든 사건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사람 하나가 다가와서 여러분 삶에 자리를 잡고 힘이 되어도 놀라운 사건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고민이 뭔데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뚫고 들어오셨다는데 이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문제가 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세 가지 문제만 제가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답하는 걸 중심으로 도대체 어떤 문제 세 가지를 뚫고 들어왔는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예요. 이 철학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모든 역사 철학의 모든 궁금증의 해결이 이거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 해결하려고 한 거죠. 태어나서 자라고 있고 크고 있고 50이 되고 60이 되는 데까지도 죽으면서까지 어떤 사람은 참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사람의 몸부림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알고 싶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결정하기 힘들거나 만족이 없거나 또는 사람 간의 관계가 힘들거나 이 모든 우리의 어려움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걸 제대로 알게 되고 안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해결돼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 고독해요. 일 속에 들어가서 일에 막 열심을 내기를 원하지만 거기서도 고독을 경험해요. 취미 속에 들어가서 취미를 막 찾고 싶지만 거기서도 고독을 나중에 마지막에 경험해요. 근원의 몸부림침이 어디에 있냐면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냉동인간 됐다가 깨어나요. 물론 영화 얘기입니다. 냉동인간 됐다 깨어나요. 거지처럼 자라다가 자기 근거가 뭔지 알게 돼요. 갑자기 자기가 존귀한 사람인지 알게 돼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개봉했던 스타워즈 최근 에피소드 8에 보면 거기서도요. 여자 주인공이 자기 안에 엄청난 힘을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힘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뭘 찾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비가 누구고 출생이 어딘가를 이제 찾아요. 모든 이 영화의 근저나 문학의 근저나 이 예술의 근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탁월한 일이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제대로 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뭐냐고 확신하고 찾냐면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고 내 근본이 뭔가라는 것을부터 그걸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허비해요. 제가 장례 치르면서 저희 아버님 8남매 중에 유일하게 교회 다니지 않는 한 분, 저희 삼촌, 막내 삼촌이 계신데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성주야 이리 와봐라.
네가 아무리 목사지만 이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 속주머니에서요 지갑 하나를 꺼내서요 그 지갑 안에 꼭이 소중하게 간직해 놓은 종이를 하나 딱 피는데 딱 보니까요 우리 7대손 조상들이 여기 다 적혀 있다 그러면서 저희 7대손 조상들을 이제 너희 아비가 갔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우리 형님 너희 아버님이 갔으니까 네가 이제 이거 알아야 된다고 7대손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위로 7대손 누구 이렇게 쭉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1도 관심이 없거든요. 거기에. 저 진짜 1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걸 꼭 알아야 되는데 꼭. 말이다 삼촌은 매년 5번, 6번씩 우리 문중 선산에 가서 이 7대손 모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아느냐. 네가 이걸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하시나 싶은데 어쨌든 본인은 되게 진지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자기의 삶의 근간인 거예요. 나의 출생이 어딘가 근간인 거예요. 조금 있다가 고모님이 이분은 교회 나가시는 분이에요. 고모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 영정 봐라. 제가 쳐다봤어요. 너 잘 될 거야. 잘 되겠죠, 저. 잘 됩니다. 네 아빠가 지켜주실 거야, 하늘에서. 교회 나가시는 분이 하늘에서 아버지가 지켜줘서 제가 잘 돼.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 목사한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고모한테 얘기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고모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교회 왜 다니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게 아버지는 하나님 옆에서 편안히 쉬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잘 된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왜? 뿌려놓은 게 많으니까 반드시 거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이 뿌린 것도 여러분 자손들이 거둡니다. 그건 맞는 얘기. 그러나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잘 될 거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고모님. 교회 다니신다고 왜 그러세요? 자기를 알게 되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여러분 스스로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 안에 막 싸움이 났는데 아이들 여자들 남자들에서 초등학생 싸우잖아요. 막 싸웁니다. 막 반이 시끄러워지니까 담임선생님이 쉬고 있다가 오셨는데 반장부반장 뭐 하고 있어? 제가 그때 부반장이었거든요. 이리 나와! 그래서 저는 매를 맞을 줄 알고 혼날 줄 알고 나갔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제 귀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테이블 있는 데로 끌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얘기였죠. 뭐였냐면 귀를 끌어당기더니 거기다가 똑똑한 놈이 왜 그래?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와, 저는 되게 혼날 줄 알았어요. 막 매질 그때는 많이 맞았거든요. 맞을 줄 알았는데 똑똑한 녀석이 왜 그래? 현명하게 해. 저를 알게 된 거죠. 그게 사실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에 대해서 누군가 알려준 거예요. 똑똑한 아이가 왜 그래? 이게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문제예요. 그냥 빈말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변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단언컨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씩. 성탄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보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확인해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 말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16절 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왔는데 오셔서 뭐 하시려고 왔냐면 내가 바로 세상을 창조한 자다라는 걸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확신시켜 주려고 온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한 자야 라고 확신시켜 준 거죠. 두 번째는요. 17절 보시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죠?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두 번째 확신시켜 주신 건 이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만물이 그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즉 만물이 하나님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자 온 거예요. 이 말을 이 두 가지의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건데 예수 탄생이요. 그분이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를 붙드는 자다라는 걸 알려주시고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려주시고 온 거예요. 제가 누군지, 여러분이 누군지 알려주시러 온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마녀보다 크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친히 보이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우선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성탄의 의미에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이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뚫고 들어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궁금하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친히 붙들고 있는 자이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How awesome.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게 실감이 좀 안 나시면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현대어로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좀 와닿으시죠. 우리 백그라운드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누군지 알게 된 이상 이분이 바로 우리의 백그라운드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말로 형언하기 힘든 안정감과 자신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트리플 A 이 소심한 성격이고요. 나약해 보이고 왜소하고 실제로 학교 다닐 때 많이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왜소해서. 어딜 가나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인가를 주님 안에서 알게 되고 즉 누구예요? 제 뒤에 누가 있는가를 알게 되고부터 저한테 붙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던 그때쯤에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건 늦게 만났어요. 성인이 다 돼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제 안에 붙은 별명이 예전에는요 되게 안 좋은 별명도 많이 붙었어요. 땅콩, 너구리 뭐 이런 별명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제 태도가 변하면서부터 저한테 많이 붙은 수식어가 뭐였냐면요. 저 때문이 아닌 거예요. 제 뒤에 누가 계신가인 거 때문이에요. 저한테 자주 불리는 별명이 제가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많이 붙었어요. 되게 왜소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당당하게 보인다라는 별명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이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랐어요. 아내랑 결혼하고 한 1년이 지났으니까 부임해 간 교회가 대방동에 있는 한 교회인데 아내 손을 잡고 이제 첫 부임지로 가서 청년의 사역자로 부임했는데 일찍 갔어요. 일부 예배 때부터 갔어요. 원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 예배 때 봉사자들, 재직자들만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뒷좌석에 앉아서 아내를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설마 저 사람이 전도사일까 하고 아무도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구나라고. 그때 아내도 되게 어려 보였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청년부를 담당하던 부장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도사로 부임한 김성주 전도사입니다. 청년부 사역자 했더니 저는 그냥 예배드리러 온 청년인 줄 알고 왜소하고 작고 나중에 그 권사님 얘기가 너무 왜소해 보이고 빈약해 보여서 저 사람이 어떻게 청년부를 인도할까 생각했대요. 그래서 차마 저 사람이 전도사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대. 꿈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경험이 많습니다. 수련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 작년에 가니까 일단 수련회를 처음 가면 애들이 상당히 무시해요. 눈길이. 작지요. 양복 같은 거 갖춰 있지 않고 허름하게 가지요. 쫄래쫄래 이렇게 걸어가면요. 주로 애들이 새로운 청년으로 알아요. 나이 많은. 그러다가 강사라고 이렇게 앞에 나오면 주로 놀래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예.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처음이 좋다가 나중에 안 좋은 것보다
처음이 안 좋다가 나중에 좋은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백그라운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와 여러분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그분이 누군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평생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디모데 자기가 아들같이 사랑했던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내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 나와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현장이 너무나 치열한 현장이었어요. 복잡한 현장이었어요. 아는 사람도 많고 신앙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많고 거짓 선조자도 많고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니까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들겠습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신. 난 과연 괜찮은 사역자인가?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얘기예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요즘 말로 바꾸면요. 네가 어리다고 깔보지 못하게 해라. 어떻게 해야 어리다고 깔보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뭐겠습니까? 그 뒤에 누가 계시고 그 디모데 본인이 누구인가를 그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만 그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삶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확신 주시려고 여러분한테 오신 거예요. 네. 이 확신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두 번째 인간이 갖는 고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죽으면 어찌 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요? 나는 죽으면 어찌 되는가? 인간의 몸부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누군지 조금씩 알게 되면 이제 내가 누군지 조금씩 알게 되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걸 알게 돼요.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자기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와요.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잊으려 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잊으려 하거나 또는 언급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근거도 없는 믿음을 신봉해서 다른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아메바로 태어나고 식물이 됐다가 동물이 됐다가 덕을 쌓으면 계속해서 사람의 반열에 오른다는 뭐 이런 종교까지 믿게 돼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하니까요. 병적으로 집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죽으면 끝날 거니까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주는 이 불안은 엄청난 거죠. 예수님께서 뭘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시려고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에요. 저는 사역하면서 죽은 사람을 앞에서 많이 봤어요. 장례 입관하거나 염하는 장소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울려고 위로하려고 가서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시신을.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생명이 점점 사그라들다가 결국엔 생명이 딱 떠나가는 것까지는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점점점 사그라들다가 딱 죽게 되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죽은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나 아버님의 이 점점 생명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확인하게 됐어요. 어르신들의 말을. 그게 뭐냐면요. 이 믿을 수 없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빨리 내 가야지. 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막판에 가면. 두려워합니다. 생각하기 싫습니다. 저희 유 목사님하고 잠깐 그 얘기를 자세히 나눴었는데 이거 돌아가신 양반 보고 웃으면 안 되지만요. 제가 아버지 아프다고 하고 막 홧홧거리는데 웃음 나올 뻔한 게 성주야 내가 가야지. 이제 예수님 곁으로 간다. 나 하나님 곁으로 간다. 잘 있어라 성주야. 잘 있어. 나 가야 돼. 이제 갈 거야. 평안하게 가야지 하는데요. 12시 반이 됐는데 식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식사가 왜 안 나오는 거야? 식사가 이 제때밥이 나와야지 사람이 건강하게 살지. 왜 안 나오는 거야? 그 제가 웃을 뻔했어요. 이 양반이
가신다는 양반이 식사를 제때 해야 건강하게 사는데 식사 왜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마음가운데 이 확신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생존에 대한 욕구.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끝까지 부인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러 오셨다는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시죠.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두 번째 예언은 이것입니다. 오셔서 죄로부터 시작된 죽음의 저주를 끊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 확신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믿고 내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하늘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우리에게 너는 안 죽어 영원토록 살 거야 이렇게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죽고 나서 살아나신 걸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나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역사적으로 실물을 확인한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보셨습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수백 명이 됩니다. 눈으로요, 직접. 예.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사실을 쓴 게 뒤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서신이고 복음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인 거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그냥 말로 해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거라고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죽고 우리 눈에 보이게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나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이렇게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너희는 영원토록 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확신 주시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말은 간단하게 써 있지만 자세히 풀면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자들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서 영생할 것을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걸 확신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죠.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덜어낸 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의 문제에 매여 있는 자들은 더 살려고 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불안 가운데 떱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음이 나를 계속 붙들지 못하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토록 살겠다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요? 죽음이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주고 내 소망을 계속해서 이루어 줄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둥바둥 삽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도 영생한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이 투자한 모든 일들이 결국엔 내가 영생하고 영원토록 살고 내 후손들이 내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는 걸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정말로 죽기 살기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였죠?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인류가 갖고 있는 세 번째 고민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네. 세 가지 문제는 여러분 고민 안 하시고 계세요? 저는 늘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 땅에 여기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행복이라는 기준이 사람이 살아가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먹고 살고 애도 아둥바둥하는 게 뭘 위해서죠?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누가 돈을 버는데 불행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는 거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외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행복을 추구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나라죠. 엄청난 부를 그동안 축적했잖아요. 많이 발전했죠. 주변에 손에 닿으면 쓸 것들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행복 지수가 너무 낮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어딘지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입니까? 저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이 산지 국가들이 행복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기는 행복 지수가 막 90% 이상 축합니다. 동남아에 있는 정말로 굶주린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저희 나라 어떤 사람도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한국교회 탐구소라는 이 연구기관에서요. 저희 나라 교회 목사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형교회 개척교회 많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들 보고 당신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보고 당신 행복하십니까? 목회에 만족하십니까? 할 때 대형교회와 중소형교회들보다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들 행복도가 월등히 높았대요. 한 73%까지 나왔답니다. 왜겠습니까? 그죠? 잃을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죠. 물론 물리적인 고통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대형교회 그 중소형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오히려 개척교회 목사들이 행복도가 더 훨씬 높게 나왔대요.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19절 말씀 이렇게 행복과 관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시죠.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충만이라는 모든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이 땅에 있는 요소와 이 땅에 있는 물적인 요소와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기는 그냥 모든 충만이라고 써 있는데 하늘에 속한 신비하고 놀라운 영역을 포괄하는 그 충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모든 충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잔고가 많고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탁월하고 이런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이런 걸 뛰어넘어서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비하고 놀라운 충만함들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온전한 충만함인 거죠. 결코 잃어버릴 수 없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충만함 그런 거죠. 하늘에 속한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19절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거하게 하셨답니까? 예수 안에. 이게 그냥 이걸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잘 모르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하늘에 속한 충만함들을 예수 안에 담으셔서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예수로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그 하늘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아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안에 찬 충만함이 뭐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하늘의 것들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그것을 감히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충만함이 아닌 나머지 것들로 충만하면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이게 없어지면 불행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들만이 계속 행복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 자비, 오래 참음, 온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써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잘 보겠습니다. 제가요 2006년 7년 사역하던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제 외국 생활 접고 부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1년에 하나씩 목표로 정하고 난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 가야지라고 나를 훈련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9년 동안 해본 적이 있어요. 올해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그 다음에는요, 올해는 내가 희락의 사람이 되지.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넘치는 기쁨. 내년엔 내가 자비의 사람이 돼야지 했었어요. 그런데 연초에 이것을 목표로 정하고 연말에는 매번 아유, 택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이어리를 덮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자비의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돼야지 하고 애를 막 부단히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비랑 거리가 먼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죠? 예, 공감하시니까 웃으셨을 거예요. 뭐 희락의 사람이 기쁨의 희락의 사람이 돼야지 하는데 뭐 화를 더 낸 거예요. 그 해에는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 우리 육신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9가지를 갖춘 사람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온전하게 붙들림 받고 계속 달려가야지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봐야지 가능한 일인 거예요. 말하자면 19절에 이 모든 충만 중에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이 충만함이 누구를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가 이런 열매들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이걸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성령 안에서 맺어야만 되는 열매들인 거예요. 또 다른 거 얘기해 볼까요? 모든 충만함 안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믿음의 은사가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요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12가지 은사가 특별한 하늘에 속한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방언도 있어요. 예언도 있어요. 기적도 있고요. 신유 같은 거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잘 활용을 안 하시는 분인데 이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이 은사예요, 이게. 우리는 통계를 가지고 일을 하고 행하게 되지만 이걸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는 결국 뭐가 선택합니까? 내 마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통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은사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것이고 네가 구할 때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 구할 때 내가 너에게 부어줘야 생긴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하늘에 속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잘할 때 저희 형은 공학도고요. 저는 문학도예요. 그러니까 형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항상 나는 퍼센테이지가 70% 이상 아니면 결단을 안 해. 근데 너는 보니까 반반이라도 하더라고 일을. 자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애가 해외 나가는 것도 가족들 쭉 끌고 그렇게 어려운 거 고생할 거 감수하면서 나가는 거 보면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 된다 그래요. 이게 다 무슨 일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통계상 따져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만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통계로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고 담대함으로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내로 참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늘에 속한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본문 말씀 20절은 시간이 가지만 요건 짧게만 설명드리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우리 안에 하늘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걸로도 성이 안 차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요? 여기 뭐가 반복됩니까? 만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뭐까지 회복되냐면요. 우리만 하늘의 은사로 충만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뭐까지? 땅에 있고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까지도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계시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우리 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한 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말이 비슷하게 맞는 얘기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 부흥회 가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 물권, 영권, 인권이 다 몰려들게 해주시고. 많이 들으셨죠? 그죠? 전 많이 들었어요. 부흥회 가면은 부흥사 목사님 자주 하는 얘기예요. 물권이, 인권이. 저는요, 무슨 제가 예수님 잘 믿으면 여기 자석이 있어가지고 돈이 막 착착 붙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자석처럼 돈이 착착착 이렇게 붙는 줄 알았어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맞아요. 왜요?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면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회복돼요. 네. 그 땅도 회복돼요. 여기 그 약속이 써 있어요. 그 만물까지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회복이 돼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붙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삶으로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탄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이신,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신, 우리를 만드시고 붙들고 계신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처럼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신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시게 될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경험인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지막 궁금함.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하늘의 충만한 것을 누리는 단계까지 올라가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밑에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밑에 거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우리 안에 모여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애쓰십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